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사순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보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읽으세요 하면 대부분 안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사순절은 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의 여정으로서요 40일간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 사순절의 역사적 의의도 나오고 또한 이 사순절이 전통과 이 실천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전에 이 초기 기독교 때는 금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40일 동안에 금식하는 하루에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금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제와 섬김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또한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실천적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어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때 되면은 의닥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이지 사순절 되면 늘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퇴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이 현대적 사순절 실천 방법에 보면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SNS 사용 줄이기,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조금 줄이고 인터넷을 조금 줄이고 TV 보는 것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즐겨하는 것들을 일부를 절제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그러나 그것도 되게 쉬워 보이죠? 결탄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습관적인 이 모든 삶들을 잠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루 한 가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를 고백한다든가 축복한다든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 이 40일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단하면서 이 사순절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시고 참으셨는지, 우리는 뭐 하루에 한번 SNS를 하지 아니하고 잠시 내려놓는 그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채찍에 맞았던 일들과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일들과 옆구리에 창을 찔린 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지만은 문자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피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참기 힘든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요, 인생의 터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을 받아서 산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려도 터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차를 타도 터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이나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고자 한다면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터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 하나님, 이번에는 터널을 한 번도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강릉으로 가고자 한다면, 부산으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도 터널 한 번도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터널을 지날 때에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4면입니다.
954면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두 가지 날이 나오지요. 형통한 날이 나오고 공고한 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형통한 날만 주시면 좋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없어도 되는 공고한 날까지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4절의 말씀 위에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을 주신 이유,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차라리 응답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기도의 내용은 터널을 만날 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날 때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단연 응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형통한 날을 꼽는다라면 단연 출애굽일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탈출을 성공하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해방되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모두가 묵도하고 마른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치 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 이 감격이 계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던 때에 그 모든 기쁨이 와장창 깨지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때예요. 이 광야의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넣지 못하고 오아시스와 같은 물을 발견했을 때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쓴물이라고요. 누구도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세요. 430년간 종살이하였을 때에 그들이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였지만,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사라지고,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니, 이 본문 22절과 26절 앞에서는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는 엘림에 이르게 되어서 물도 많고 푸른 초장들도 많고 그러한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 22절과 26절 사이에, 얼마 되지 않은 이 절 사이에, 기쁨과 기쁨 사이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은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삭제된 인생이 아닐까요? 항상 기쁨의 연속인 삶을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누구나 기뻐하고 누구나 감격하고 누구나 놀랄 일들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생에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셨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르 강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림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당연히 마라의 고통이 빠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 마라의 고통이라는 터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터널 같은, 이런 고통의 터널 마라를 건너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앞에 25절을 말씀을 읽으면 마지막 절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셨다고요? 왜 형통한 날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기쁨도 있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고통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 모두의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어요? 공고한 날을 만나게 될 때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바로 세용지마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측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고스란히 나왔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누구든지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난 물도 쓴물입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마치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웃을 수 있음에 내가 누릴 수 있음에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음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항상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좋겠지만은 이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인간은 간사한지라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해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공고한 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앞으로 엘림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삶 아니겠어요? 물도 음식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앞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늘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들어가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기쁨 사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이치일진데 광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공고한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견디며 잘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쓴물을 달게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아무런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도구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한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쓴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 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인생,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으로 치열하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들, 그로 인하여서 공고하고 지친 삶을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공고한 날도 건너게 하셔서 결국에는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도 잘 지나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과 모세의 삶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오늘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오늘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도자 모세인 것이죠. 가정에 세운 지도자 모세, 직장에 세워진 지도자 모세, 학교에 세워진 지도자 모세,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 모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모든 결과에는 우리 모두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유독 특별한 한 사람 때문에 좋은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지도자인 모세와 같은 자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도 이 모세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 마라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의 말씀 처음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원망하였지만은 모세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그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난감하고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모두가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탓해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백성들은 모세 탓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모세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나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나요? 크고 작은 이 마라와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지선 교수를 잘 알 것입니다. 대학생 때 만취 운전자의 음주 사고로 인하여서 큰 온몸에 중화상을 입어서 40번이 넘게 수술을 받았어요. 아니 40번 넘게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몸이 완쾌되면 좋겠지만은 평생 고통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울과 상처로 인하여서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하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수많은 이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큰 도움의 손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는데 이 도움의 손길을 혹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돕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한동대 교수로 직무하면서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직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큰 사고, 인생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린 큰 사고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고와 굿바이 하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오히려 남을 돕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고를 만나게 되면 그 사고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상처와 영원히 결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라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은 그 고통과 결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이 모세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쓴물을 마신 것입니까? 모세도 그 고통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쓴물을 마셨습니다.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모세의 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하나 되어야 될 때, 직장에서 하나 되어야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라는 거예요. 마라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웃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기도하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내 근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도 이 마라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마라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공고한 날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모세처럼 우리 모두를 가정에, 직장에, 삶의 터전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